교회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쁜 성탄의 시간을 살고 있지요. 이 기쁜 성탄의 시간을 사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주 탄생의 첫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가서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말을 확인하게 되고 이 성탄의 그 큰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다시 그들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 목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또 신앙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라, 보라, 전하라 라는 것이죠.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와, 정말로 낮은 자리에 오셨고 정말로 낮은 사람들에게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목자의 이미지와 그 위상에는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외면받는 소외계층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층민 취급을 했고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시선 속에서 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목자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법정에서 만약에 증언을 선다, 목자의 증언은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도둑이다 라는 사회적인 딱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적으로 소외되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은 노동을 하는데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그 햇빛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밤이 되면 그 추위를 다 견뎌내야 되는 직업이 바로 목자라는 직업이었지요.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 목자들입니다. 참 험한 직업입니다. 도둑들이 와서 그 양떼를 훔쳐갈 것에 대비해서 불침번을 서가면서 그렇게 양떼를 지켜야 되는 아주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삭슬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용된 삭군이 대부분인 그들, 그리고 아주 험한 노동을 하는 그들, 생명을 걸면서 양들을 지키는 그들,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않고 소외되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세 가지 봉사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자,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광야,
그들이 양을 치는 들판은 그들이 멈춰 있는 곳, 나름의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마 살아가는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 움직이자.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열정이 많이 식었다, 성도들이 많이 무기력하다, 번아웃 되었다. 그동안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한국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교인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목회자들도 전력 투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쳐 있다. 저는 현상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게 지속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참 큰 위기에 빠지겠구나. 지금도 위기인데 앞으로도 그러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 심장이 막 고동치고 그 열정이 막 살아나고 해야 될 터인데 심장이 멈춰버린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막 고동치고 뛰어야 될 터인데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목자들이 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이 음성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멈춰서 식어버린 그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리다 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달려가는 거죠. 자, 가자. 자, 일어나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가자. 이제 우리가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움직이자 라고 그렇게 우리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 형제 자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동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점점 약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말합시다. 자, 가자. 자, 움직이자 라고 그렇게 서로 말합시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으로 가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나여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홀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통과했던 그 시간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자라는 이런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리고 이런 격려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그 안일함의 자리에 또는 게으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자라는 이 공동체적인 결단이 이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우리 나여지 공동체를 깨우고 새해를 열어가는 승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목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아라. 그들이 들은 음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듣죠. 그 다음에는 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 신앙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으로 그 들은 음성을 확인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얘기죠. 우리 나여지 교회도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함께 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볼 때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혼자 보고 내가 혼자 체험한 것은 어쩌면 나의 환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함께 체험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확실한 간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보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서 아기를 보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니, 전했다라는 겁니다. 전했다. 주님을 만난 목자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은 그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작품 목자들의 경배가 나오죠. 목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요? 그냥 양치다가 불침번 서다가 그런 복장으로 왔죠. 그러니까 목자들의 이 경배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목자들의 경배에는 고귀한 향기가 풍기지 않습니다. 양을 치다 왔으니까 양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고요. 그 똥 냄새도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복음이 사회에서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꾸미지 않고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와 이 목자들의 경배는 그 결이 다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별을 보면서 연구하다가 이거 기이한 일이 있겠네? 이 세상을 다스릴 구주가 태어나겠네? 예사롭지 않네?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면서 황금도 준비하고 유향도 준비하고 모략도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의 모범을 동방 박사들이 보여줬다면 오늘 목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식 없는 예배,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말에 힘이 없어요. 아무도 그걸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가서 보고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 사역의 자리라는 것은 그들의 일터죠. 다시 양을 치는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복장이 변했나요? 안 변했습니다. 목자들의 일터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그 일터에 가면 돌봐야 할 양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양들을 잘 지켜야 하는 그들의 아주 본질적인 일이 있고 들짐승들이 오면 또 막아내고 싸워야 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이죠. 일상으로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하지만 이제는 찬양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들짐승들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켜내야 되고 장렬하는 태양과 그 밤의 그 추위를 다 견뎌내야 되는 양을 치는 그 현장 가운데 똑같은 환경 속에 그들은 처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자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여지교회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다시 일터로 돌아갔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직장도 가고 학원도 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제는 장착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장착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죠. 그 자리가 바로 참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처럼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여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전합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어디서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으로 제대로 복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삶의 모드를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어야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제하고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빨리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이전과 다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놀라움입니까? 아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좀 봐. 혀를 끌끌 차고 혹시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는데 진짠가 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 되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들은 것, 자기들이 본 것, 체험한 것, 그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놀랐다. 이 목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래전부터 나를 보고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이 놀라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하나하나, 그것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삶을 살려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워내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그 삶은 놀라움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놀래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래키십시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나의 왕,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놀래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자.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가장 복된 소식,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